아주 오래전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울어서 정말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던 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건건 트집 잡고 또 야단을 쳐서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들게 되어서 이 며느리는 몰래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은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 비방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번쩍 뜬 이 며느리가 그 비방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며느리가 인절미라고 하자 무당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면 100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주 신이 나서 돌아가서 아주 찹쌀을 정성껏 씻고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이것이 곧 죽으려나 왜 전에 하지도 않는 일을 하냐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들었겠는데 이 100일만 참으면 되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해다 바치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서 야단치는 것도 이제 덜 치게 됩니다. 2달이 넘어서자 시어머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전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며느리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 칭찬을 하게 됩니다. 3달이 다 되어가면서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야단치기는커녕 이렇게 칭찬하고 자신을 웃으면서 반겨주는 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자신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덜썩 겁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는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죽지 않는 방도를 알려주면 내가 있는 돈을 다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당 앞에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때 무당은 웃으면서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죠.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사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감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인가? 내가 불평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한 눈으로 보기로 결심하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불평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평거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와 불평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필리핀은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리핀은 덥습니다. 이 햇볕에 있으면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숙소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선교지 교회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있는 건 선풍기뿐이죠. 그것도 선풍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대 있지도 않습니다. 덥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짜증도 날만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사실 모든 건 다 감사입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정말 추운데 필리핀 이렇게 따뜻하니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이번 선교는 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한식으로 대접해주는 또 사모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떡국도 해주시고 닭도리탕도 해주시고 비빔밥도 해주시고 아침마다 또 망고는 정말 쌓아놓고 먹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몸소 운전해 주시는 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갈 때 3시간 또 올 때 3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뭐 도로가 뚫려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도로가 계속 막혀 있으니 얼마나 짜증납니까? 오토바이도 얼마나 많아서 막 끼어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를 또 반겨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집에서 선교사님 일을 도와주는 전사님이 계십니다. 네, 선교사님이 그분을 이 사랑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사랑아 이러면 그분이 네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들의 전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네 목사님 이럽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 이렇게 한국말을 하니까 누구를 부르면 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시죠. 그러는데 그분이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선교사님 사랑씨라고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왜 이름이 사랑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사님 이름이 러블리라는 겁니다. 러블리라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운전해 주었던 이 체리 씨도 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도 그분이 운전해 줬는데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차는 얼마나 막히고 그런데 절대로 앞차를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놓치면은 금세 따라와 있습니다. 아마 가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가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 붙어서 이렇게 운전을 해 주시는데 올해도 그분이 오셔서 또 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불평하러 간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덥다고 불평하고 잠을 자려고 하면 개들이 얼마나 짖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집에 개가 있습니다. 또 새는 어떻게 그렇게 막 지저귀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잠들기도 힘들죠. 사실 불평거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도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도 그래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 모든 게 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할 일이 있겠죠. 당연히 불평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저에게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꽃을 주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 왜 호랑이를 만들었냐 불평하지 말아라.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 늘 감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음식이나 흠을 잡으려고 한다면 사실 흠 없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흠 잡을 것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어서 그러지 사실 흠 잡으려고 한다면 흠 잡을 게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좋은 점들을 찾고 그리고 흠보다는 장점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점을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것이 찬송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모두 감사할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 가장 귀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않았다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만드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와 이 지구와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가진 재력을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내가 돈이 많든 없든 아니면 내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또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실 우리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하는데 사실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자녀는 이 세상에 없죠. 내 눈에 봤을 때는 내 자녀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낳았기 때문이죠. 내가 그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얼굴이 못생겼든 아니면 잘생겼든 아니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없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즉 우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뭐 그리 감사할 일인가? 이왕 만드실 거면 좀 잘생기게 만드시고 좀 만드셨으면 좀 좋은 환경에 나를 좀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좀 그렇게 잘 살게 하면은 좋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고 아니면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아마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가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물론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잘생기지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다. 사실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간 못생기게 만드시고 또 나를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 약간 가난하게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가난함, 궁핍에도
만족을 배웠고 감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성택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실로 엄청나게 큰 은혜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짐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게 됩니다. 은혜인데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커다란 은혜가 저주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혔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역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아주 사악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그 직분이 나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 때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일이 있고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본문 3절뿐 아니라 주님은 여러 번 우리가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주시기에 오신 당신을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가 있죠.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2, 3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그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나를 복된 길로 나를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 5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안심하고 살았다라는 고백이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알고 있죠. 알기는 아는데 아멘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회복될 거야. 사실 그런 말은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내 상황이 힘드니까 이게 아멘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인도하셨고 무엇을 나를 지켜주셨느냐 의문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사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슬픈 시기에 모래 위에 한 쌍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내가 힘들 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자 하나님이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가슴 아파할 때, 내가 슬퍼할 때, 괴로울 때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내가 힘들겠습니까? 나를 업고 가는 주님이 더 힘들겠습니까? 사실 나를 업고 가는 주님이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나를 업고 가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면서 아마 나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생각대로 살 때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를 도와줄 기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그런 하나님을 사실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새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나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늘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윗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정말 너무나도 불안불안한 삶입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된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정말 죽을 위기가 늘 가득하고 늘 누구한테 쫓기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늘 불안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은 삶이 사실은 다윗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목동이 아닙니까? 목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의 심정을 사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의 입술에는 모든 게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기에 감사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900번을 넘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900번 넘게 실패했으니 이제 포기하라라는 것이죠. 그 정도 실패했으니까 이제 성공 확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디슨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900가지가 넘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곧 전구를 발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900번 후에 실제로 몇 번의 실패 끝에 결국 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과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할까요? 또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할까요? 너 복을 받아라,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죄를 사해 주었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분이 나쁠 때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즉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감사하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합니다. 그런 분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가나안으로 왔다가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 애굽까지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쁜 구색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애굽까지 내려가시죠. 그리고 바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팔아먹으려는 마음이 가득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를 찾아가 갈릴리까지 가시죠. 그리고 정말 미운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빵을 구우십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찾아 다메섹으로 가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인자하시고 사랑과 성실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즉 언제나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정말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여러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지금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또 지나가 버렸네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11번만 지나가면 올해 또 끝이 나는 것이죠. 참 세월이라는 게 참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왜 나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고 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라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또 나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사실 이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90까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100세까지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영광들, 사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사실 이 땅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사실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100년 지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노트는 아마 늘 감사로 쓰여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가 쓰여질 것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사며 사십시다. 올 한 해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